안녕하십니까. 들립니까? 하나, 둘, 셋. 오늘 시편, 구약성경 시편 28편 말씀,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한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시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귀한 음식을 또 교제하며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바울의 간증처럼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해 주셔야지만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며 또 새로운 소망과 힘을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족한다는 것이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마음입니다. 이건 누가 옆에서 시켜서 될 일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안주하고 평안하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인데, 여기 이제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에 그가 어떤 상황이 좋거나 아니면은 현실 도피로 그냥 정신승리하는 그런 간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둠의 세력과 그 어떤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절박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침착함이 있었고 또 담담함으로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렸습니다. 그가 의지하는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무궁한 힘을 가지신 분과 이제 하나됨으로 오는 그런 영혼의 평화를 가리킵니다. 제가 2주 전인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다가 하나님이 계신 걸 나는 믿게 됐습니다. 그것은 굉장한 변화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건 종교에 그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되는 것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데 그분이 하늘에 계신 걸 내가 믿는다고 내게 달라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설정이 되는 것이 이제 거듭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무나 아버지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저도 자식이 2명이 있는데 나보고 아버지 갈 수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버지 그러면 안 되죠. 아저씨 가든지 목사님 가든지 사장님 해야지. 아버지 그러면 뭐야 이 친구,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데,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물론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다고 고집스럽게 살다가 하나님 계신다고 믿는 것도 큰 변화입니다. 큰 복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유대인들은 타고날 때부터 이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분명한 확증이 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과
유대인의 그 관계는 아직까지 법적인 관계에 불과하지 하나됨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이 시편이 아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모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을 영어로 하면 I shall not want. I shall. 뭔 영어나 하겠지만 I도 알고 shall도 알고 not도 알고 want도 알고, want는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원함이 없다. 그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 뭐가 창고에 가득 넣어놔가지고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더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윗은 허벌판에 망명생활하는 도망자의 신세에 있기 때문에 그는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여기만 와도 그쵸, 부족한 게 개인 화장실 있으면 좋은데 칫솔 뭐가 부족한 게 많아요. 돌아다니면 집에 있을 때야 다 있지만 그 집에 있는 거 그 물건 이사 갈 때 한번 꺼내보면 엄청 많아요. 그래도 또 부족해서 또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왕창 재놔가지고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I shall not want,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다. 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은 성전에 거하는 신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신보다 더 강한 신도 아니에요. 이 비교가 안 되는 절대적인 어떤 전능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귀신보다 힘이 조금 더 센가 보다 이래 생각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귀신은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것들이고 하나님은 만드신 이이기 때문에 처음엔 이름도 안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 내 이름이 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이제 또 영어로서 이제 who I am이거든요. I am, 나다. 나는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I am teacher 그런 거죠. 나는 선생이다. 이게 나는 누구를 지명해 주는 게 나는 티처다. 나는 운동선수다. 나는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I am 이라고 그 뒤에가 없어요. 나는 I am이다.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I am teacher 그러면은 그냥 나의 신분이고, I am good teacher 그러면 좋다는 말이고, 앞에 very good 같은 이 형용사 good이나 very 부사 이런 것은 사실은 명사를 설명해 줘. 이거 없어도 돼요. 그냥 나는 사람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는가를 너희들이 보고 내가 누군지 짐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말도 하고 치사하게 배고픈 사람한테 형님인데 팥죽 한 그릇 그냥 주면 되지. 그걸 사람이 배고픈 눈에 배력이 없는데 장자권을 팔라는 거예요. 그건 상속자고 엄청난 건데, 물론 성경은 장자권을 격렬히 여겼다, 우습게 여겼다 이 말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너무 배고프니까 그건 나중에 일이고 일단 먹고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남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뭔가 하는 게 이거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배부를 때 흥정해야지. 한 사람 배고프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와가지고 이거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살려면 그거 팔아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물론 그 야곱을 하나님 그냥 쓰시진 않고 이스라엘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는 이제 싸움을 했고 하나님께 졌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이끌어간 자기의 장께로 살아가는 그
야곱의 생애를 끝내고 그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었습니다. 본인 뜻도 아니에요. 본인은 그냥 라헬 한 사람만 좋아했는데 부인이 3명 덤으로 와가지고 자식을 다 낳은 게 12명이거든요. 자기 뜻대로 했으면 왜 둘밖에 없는 거죠? 때로는 우리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 안에서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 뜻대로 안 되면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래요. 내 뜻이 곧 하나님 뜻이야. 근데 내 뜻은 내 뜻이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이 간증이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으면 그 자리를 피하면 돼요. 근데 그는 확신 가운데 섰는 것은 누가 뭐 강요를 시킨 것도 아니고 시인부름 왔다가 무서우면 그럼 집에 도망가면 돼요. 근데도 이제 하나님을 욕하는 골리앗을 보고는 그가 이제 다윗이 별명이 노래 잘하는 자예요. 노래 스킬이 좋다 이 말이 아니라 늘 노래를 부른다. 이건 늘 찬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욕을 하니까 이제 비위가 상한 거죠. 우리가 길 가는데 내 아버지 욕하거나 내 어머니 욕하면 비위가 상하잖아요. 뭐 이런 게 다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기 전에 이미 확신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물어봤습니까? 물어보라면 확신이 없으면 도망가면 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가 곰이나 사자에서 양을 칠 때 건지는 걸 여러 번 경험하고 자기 힘으로 그의 생애를 산 게 아닙니다.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고 맹양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도 곰, 사자가 나타나는 것,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기는 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오늘도 무사히, 보통 아무 문제 없는 게 세상에 좋죠. 예수 안에 있으면은, 무사해도 좋고, 문제가 와도, 양을 치는데 곰이 나타나면 큰 문제죠. 근데 그 문제를 하나님 주신 이유는 네 힘으로 싸워 이기라가 아니고, 내가 너를 돕겠다. 앞으로는 곰 사자가 아니고 골리앗도 나타날 것이고 사울 왕은 너를 평생 죽이려고 쫓아다닐 텐데 이제 이것을 연습 체험이죠. 체험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지식으로 배우는 거야. 5분만 배우면 되죠. 근데 그걸 체득하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데는 많은 실습이 필요합니다. 실습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 지식은 농안의 면허증 카드 있죠. 장롱면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고맙습니다. 이론적으로 공부해가 합격 받았는데 이제 많이 물어봐야 되거든요. 빠꾸도 해보고, 하다가 도랑에 빠져도 보고, 가다 빵 묻어나 보고, 또 교통경찰 한 만나도 보고, 별의별 일을 다 나가면서, 그런 게 처음 당할 때 당황스럽지, 10번, 20번 나가면은 별일 아니라. 그래서 이제, 물론 운전 잘하는 사람도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래도 두렵지 않는 것은, 지금까지 운전해도 다 통과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체험을 하고 체득하는 것인데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면 기도하고 신앙은 절대적으로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으면 제가 아프리카에 한 6년 살았는데 거기에 새들 보면 못 나는 새가 있어요. 원래는 날았는데 쓰레기통에 버리는 음식 맨날 주워 먹다가 이제 돼지도 되고 날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것을 전혀 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다니고
그냥 날개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새. 그 이제 도시 주변에 막 여러분들 다 사는데 아무리 해도 날진 않아요. 도망가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랬어요. 그 믿음의 날개가 있어도 한 번도 안 써보면 못 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이제 새 생명으로 출생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다가 아니에요. 아니 뭐 천국 가는 거야 맞지만 하나님 자녀인 것도 맞지만은 자식이 태어나면 답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네? 자라가지고 성인이 돼가지고 또 지도 지 자식 놓고 또 살고 이게 다 훈련이 돼야 되는 거지. 태어만 나가지고 딱 그 수준에 머물러가지고 나이가 20살 됐다. 이거 집안에 고치던거립니다. 20살 됐는데 저 주세요 하고 똥 싸고 앉고 화장실도 못 가고 앉았으면 내도 버리도 못하고 골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 중에서도 신앙의 성장이 안 되면 믿음의 날개를 서보지를 못하면 그냥 날개는 있으나만 하고 그냥 이 세상의 땅에 붙어 사는 사람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닭도 막 개한테 물리려고 그러면 퓨 날아가지고 집에 올라가 버리고 개라는 문제가 오니까 날개를 쓰는 거 어지간하면 날고 싶지 않아요. 날으면 힘을 많이 써야 되니까 그냥 걸어다니면 보통 때 걸어다녀요. 급하면 날라. 그래 작동전개 지붕 쳐다본다는 그게 그 구원받은 사람도 평안하고 좋으면 믿음을 사용할 필요가 없지요. 뭐 없는데 일부러 뭐 날개피가 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고 뭐 기대가 안 되는 사람이고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이유도 뭐 유대인들이 제일 똑똑하고 잘나서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왜 선택했다고 했어요? 가장 숫자가 적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 말이냐면 골리앗은 크고 강해야 되고 다윗은 약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누가 봐도 이것은 다윗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도와줘서 이기게 하면 그 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만큼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막 반대로 돼버려요. 다윗이 골리앗처럼 크고 골리앗이 다윗을 조만하면 하나님이 도와줬다고는 표시가 안 나오고 도와줄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나고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 진짜 천재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잔머리 좀 잘 굴린다고 그게 똑똑한 게 아니에요. 컴퓨터 만들고 저 우주선 만들고 이렇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들. 그런지 그런 사이 연약한 그 부분을 도와줄 공간이 생겨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영광을 받으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해질까 봐 두렵고 뭔가 자꾸 강해지려고 노력하지만은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자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 의지 안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단도리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 믿음 얘기 들으면은 굉장히 좀 무모한 것 같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떠난다. 요 집에 사람이 너 어디 갔냐? 하나님 믿고 가락해서 간다 그러면 그런 무모한 짓을 하면 되나? 가족을 데리고 책임감 없이.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는 이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그 어떤 경험을 체험한 마음에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있는 평안을 가리킵니다. 물론 어려움이 오지만은 마음에는 잔잔한 평안이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시고 오늘날까지 한번 뒤를 돌아보시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살아냈죠. 자, 옆에 주위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망한다 소리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구원받고 그래 살면.
구원받아 그 땅으로 살면 니도 망하고 니 자식도 거지 된다고 저도 수없이 들었어요. 참 불쌍하다. 니 자식이 불쌍하다. 뭐 왜 이제 근데 돌아보면 사실 망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건 맞아요. 세상적 방법으로 보면. 자기를 열심히 살아도 될똥말똥인데 저를 위해서 사는데 널 자기 위해서 안 사니까 옆에서 보면 한심스럽죠. 근데 뭐 굶은 적은 있지만은 뭐 굶어 죽은 적은 없고 저는 뭐 한 3일씩은 몇 번 굶어봤지만은 더 이상 굶어본 적은 없어요. 요즘은 절대로 안 굶습니다. 포항에는 특히 맛있는 걸 많이 줘가지고 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살아왔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출애굽했을 때 다 된 줄 알았지만은 도달한 것이 광야입니다. 어찌 살고 계산해 보니까 잔머리 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잔머리 굴리면 답은 뭡니까? 돌아가자밖에 없지 뭐. 노예라도 그때는 얻어맞고 살더라도 밥은 먹고 살았다 아이가. 이 광야는 먹을 것도 없고 죽겠다. 가자. 이게 맞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광야로 이끌어버리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가려고 버티니까 광야에 머물게 된 거예요, 사실. 근데 물론 가나안에 가도 그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싸울 수가 없는데 이 광야는 사막입니다. 낮에는 더워 죽고 밤엔 추워 죽어요. 물도 없고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 딱 던져놓고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위치에 딱 던져놓는 거죠. 그런데 40년을 살았습니다. 물론 원망 불평하는 그 세대는 다 죽었어요. 다 죽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 옛사람의 죽음이에요. 그 가치관, 그 사고방식은 죽어야 바뀌지. 사람 고쳐 쓰지 못한다 그런 말 있죠. 그 옛사람 고쳐서 될 일이 아니고 죽어야 돼요. 고쳐서 될 게 아니고 죽어야 돼. 새 사람이라 해야지.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40년은 다 죽고 난 뒤에 새 사람 들어가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자라면서 뭘 경험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살 방법이 없는 거기서 하나님이 살게 하심으로 40년을 살았다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는 간증이고 힘이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했을 때도 여호와를 의지해서 싸우는 거지. 정탐꾼 12명 갔을 때 10명이 말한 게 맞아요. 그들은 강하고 담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도 아니야. 그냥. 노가다처럼 대충 다 무기도 없고 여기는 강력한 군대가 있고 그 싸움하면 보나마나 지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그래서 거기서 이 악한 세대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혹평하시는 이유가 왜 계산을 할 때 네 힘하고 가나안 족속만 계산하고 왜 내 힘은 빼버리고 계산해? 내 힘을 그 너가 계산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싸웠는데 함께 넣어야지. 하나님 빼버리고 우리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게 악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살아왔는데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가지고 이런저런 환경 속에서 지켜서 오늘까지 오셨다. 뭐 사기도 당하고 속기도 하고 그죠? 억울한 일도 있고 뭐 가끔 기쁜 일도 한두 번 있었고 대부분은 원통한 일도 많고 근데 살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까 나는 이제 그것으로 참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 뜻을 나는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 더 가서 내가 죽기 한 30분, 1시간 전 같으면 여러분이 뭘 원하는 게 있겠어요? 뭐 누가 검둥거리 준다고 하면 반갑겠어요? 죽는데 뭐 검둥거리 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신 그것만으로 내가 감사하고
그분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해서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사는 이 믿음 안에 이것에 우리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 간증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지금은 아직 결산을 안 해봐가지고 중간에서가 자꾸 계산 오류가 생기지만은 결국 가보면 그렇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의 가난이나 어떤 그 상대적으로 비참함은 절대적 가난이 아닙니다. 상대적 가난이에요. 옆집하고 비교해가지고 옆집에는 그랜저 탄데 나는 티코 탄다. 이래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교해서는,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보겠습니다. 6장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자, 이 공술의 공수가 이 말이죠. 자, 8절, 또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먹을 것, 입을 것, 한 가지 더, 잠잘 곳. 겨바닥에서 못 자잖아요. 뭐 여름엔 자도 되지만 겨울엔 어죽을 파니까. 잠잘 곳만 있으면. 자, 그러면 오늘 얘기는 먹을 거 주죠. 옷 입고 왔죠. 잠잘 곳 있죠.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 지낸 데는 이상 없는 거예요. 또 동무도 많고 좋잖아. 그러면 결국은 먹을 것, 입을 것, 이 말은 즉 매일 하나님이 다시 이걸 공급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만나는 오늘 먹고 없어지고 많이 걷어놓으면 썩어버려요. 그 현대인들을 이렇게 막 재놓고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게 이제 만나하고는 안 맞는 거지. 그날 뭐 많이 갖고 가도 썩고 또 내일 다시 올 걸 믿으면 굳이 안 챙기도 신선한 거 못 느끼긴 낫지. 그 뭐 못 알았던 못 느끼 뭐 좋습니까? 그래서 그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다 이 말은 내일 그분은 또 공급하시길래 믿기 때문에 이걸로 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엄마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엄마는 절대적으로 자기 편이에요. 뭐 잘잘못을 안 따지고 무조건 밥 먹으라 그러고 무조건 보살펴주고 아버지는 가끔 판단하죠. 내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아들하고 엄마하고는 너무 친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는 별로 안 친해. 왜냐 아버지가 한두 번 폭력을 썼거든. 죽 패고 이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나중에 커서 장가 가서 나중에 만나도 좀 이게 뭔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해. 누군가는 사과를 해야 돼. 근데 사과를 잘 못해.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계속 안 좋아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관계는 어지간하면 더 좋습니다. 뭐 아들이 영 이상하지 않은 이상. 왜냐하면 아무리 잘못해도 자기 편 들어줬거든. 아무리 뭘 해도 다 자기를 위해 주니까 여기는 이제 거부 반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제 가장 하나님을 느끼기 좋은 게 엄마죠. 어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그 어머니만 있으면 뭐 먹고 사는 건 해결돼요. 무슨 수를 써도 어머니는 차지 갖다 먹여. 그렇죠? 뭐 아버지는 가끔 도망갈 수도 있는 생각을 모르지만 아버지도 열심히 하긴 하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딸려 엄마하고는. 저도 이제 뭐 5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불쌍한 사람이 됐는데 그 절대적으로 저를 지지했습니다. 다 욕해도 나보고 미쳤다 돌았다 하고 막 오만 욕 다 했는데 이제 어머니 내 아들은 내가 아는데 돌지 않았다고 미치지 않았다고 그 회관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막 욕하다가 어머니 위해 준다고 막 욕하다가 어머니 갑자기 바로 앉아가지고 우리 아들 미친 게 아니라고 뭐 그럴 때는 걔가 그럴 때 무슨 이유가 있을 거라고 내 던데서 더 이상 그만하지 말라고 딱 잘랐다. 그 전에 내한테 미친 거 욕만 했거든요. 한참 하다가 본인이 욕한 건 남이 욕하니까 이제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고요. 자, 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탐심, 욕심에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확실하게 새 것으로 주어진다면 굳이 안 챙겨도 내가 된다. 그러니까 지금 내 있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 마음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등. 자, 사람이 10명이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평등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빵을 하나씩 딱 주고 10개를 나눠줄 것이다. 그런 인간이 생각하는 그런 평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빵을 5개 주고, 누구는 2개 주고, 또 누구 2개 주고, 누구는 하나만 주고. 자, 10개는 다 줬는데 4사람한테 10개를 줬습니다. 그러면 1개 받은 사람은 지 묵은 건데, 2개 받은 사람은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 누가 하나 줘야 돼. 썩어 자빠지기 전에 빨리 줘야 돼. 하나 줘가지고, 그러면 이제 2개 받은 사람은 하나를 베풀러서 이 사랑을 실천함으로 없는 자와 있는 자가 평등이 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그럼 5개 받은 사람은 4개를 누구 줘야 돼요. 자, 그 만나를 내가 다섯 오면 그다다 치면은 이걸 안 먹고 갖고 있으면 내일 아침에 다 썩어요. 그걸 나눠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먹을 만큼 10개의 빵을 10명에게 하나씩 안 주고 5개, 2개, 하나 이렇게 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로 사랑이란 이 시스템이 안 돌아가면 이 세상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너무 먹어서 죽고, 없어서 죽고, 처제해놓고 죽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악한 마귀가 세상을 지배해가지고 사랑을 실천한 것을 다 깨트렸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어지러운 거지. 하나님은 이 지구 전체 인간에게 먹을 걸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안 주는 거지. 안 주면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모든 전쟁은 2판, 4판 때만 하는 거예요. 굶어 죽거나 뭐 총 맞아 죽거나 문차 있나 하고 이제 그러면 전쟁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지킬 게 있으니까 전쟁 안 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전쟁하지 뭐. 이래도 전쟁 죽을 판인데. 그 사람은 달라들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체험이 된 사람은 그 안에서 서로 교제가 되고 얘기가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황당한 얘기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8장을 한번 보면, 로마서 8장 28절에 자,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제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그 자녀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죠. 벌 주는 것도 자식을 위하는 것이고, 빵 주는 것도 자식을 위하는 것이고, 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쓸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이제 8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들었는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하나님을 안 사랑하면은 그 위에 보면 돈을 사랑한 자입니다. 디모데전서에 돈을, 하나님하고 맞서는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그 아담 하와에게 마귀가 직접 한 게 아니고 뱀이 들어왔습니다. 이 피조물 만물 중에 어떤 것, 지금 만몬신이, 이 만몬신이란 것은 돈이 나쁘다가 돈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고 숭배한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다 돼. 돈만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아. 돈만 있으면 다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돈은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만몬신입니다. 돈이 있으면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줍니다. 버스 타는 것보다는 택시 타는 게 좀 편하죠. 그렇지만 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 육신의 편리함을 제공해 줍니다. 물론 편리한 게 그게 어디고 하지만 그것도 택시도 뭐 맨날 타면 그것도 또 불편해요. 맨날 버스 타다가 택시 처음 타면 기분이 좋은데 맨날 택시 타면 그것도 불편해. 그런데 자가용 타면 또 엄청 좋아. 근데 맨날 자가용 몰면 그것도 불편해. 이 편리함이란 것은 곧 숙달되고 그다음부터 지겨워져요 또. 그래서 마음에 참 안정과 그 안식을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자, 돈 많은 사람이 뭐 여기 돈 많은 사람이 있는 건 모르지만 마음이 늘 평안하고 좋습니까? 지키려고 안 불안해요. 이 정부 바뀌면 어디 되지? 뭐 전쟁 나면 어디 되지? 도망가면 뭐 금 갖고 도망가야 되나? 한국 돈은 곧 휴지 될 텐데 금 사놓을까? 달러 바꿔놓고 골치가 아파. 응? 없는 사람은 뭐 고민할 게 없지.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은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그 고백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다. 나와 동행하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았을 때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믿습니다. 상대가 누군지 몰라요. 이래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알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 때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즉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그건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는 거고 대신 죽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나니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사람은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는 내 친구다. 이건 같은 피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인데 남을 위해서 내가 뭐 돈을 주고 집 사주고 차 사주고 이것도 어려운데 대신 죽어줬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육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증명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안 가야 됩니다. 0.1% 의심이 가면은 그분이 문제가 있어요. 100%, 뭐 200%가 돼야 돼. 응? 그러면은 그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어렵게도 했다가 바꾸고 하는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지금 순간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능히 이걸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했을 때 이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데 내 마음이 가볍고 즐겁고.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 가지 보겠습니다만은 사무엘상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나가 자식이 없었을 때 기도하는 모습인데 여자에게 자식이 큰 문제죠. 근데 자식이 없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을 준다 해서 처음에 사라가 웃었습니다. 왜 웃었어요, 처음에는? 비웃었어요. 뭐 할매 놀리나, 뭐 할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게 비웃었어요. 비웃다가 나중에 진짜 웃었어요. 진짜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비웃는다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비웃다가 진짜 웃어야 돼요. 계속 비웃으면 그거는 불신자지. 자, 여기 사무엘상 2장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자,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한 하나님 한번 비교해 보세요. 2장 6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9절에도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며 악인들은 흑암에서 전점하시리니 그 다음에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자, 한나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한나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분이다. 그럼 자식 못 놓는데 어쩌란 말이냐가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당신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높이기도 다 할 수 있는 분 아니냐. 그럼 이 자식 이거 하나님 주실 수 있다고 나는 믿는다. 근데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술 주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이 해줄 거야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한마디 한 거예요. 그 말 듣고도 확신을 가졌어요. 그게 사무엘입니다. 물론 시대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왕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사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것이 엘리입니다. 그 아들들은 더 험악했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주님이 어떤 분인데? 뭐 옆집 아저씨 비슷하지 뭐 내보다 조금 능력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믿음의 대상 온전한 주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그 믿음은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예요. 그게 연불하고 똑같아. 연불 그냥 열심히 외우는데 그 핵심이 없어요. 뭘 하는지 몰라. 연불. 말은 많이 하는데 뭔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그가 믿고 사무엘을 딱 얻었을 때 이것을 이제 체험했죠. 야, 하나님 정말 그러시구나.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을 때 사실 드리기 싫으면 핑계 대면 돼요. 아이고 나는 드리려고 했는데 엘리하고 아들들 하는 꼬라지 보니까 이 집에 애 맡길 수가 없네. 우리 애 같이 타락하겠네. 나는 못 맡겨. 이유가 되잖아요. 근데 맡기고 나중에 또 5명 더 낳았죠. 그런 이제 하나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는 부족함이 많다. 뭘 이제 뭔가 부하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뭘 더더 애쓰다 보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죠. 인간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도 해야 되고 사기도 쳐야 되고 남 거 뺏어오기도 해야 되고 뺏고 강도지죠. 몰래 가면 도둑놈이고 내가 노력 안 하고 가져오는 거 그것은 도둑질하면 강도질이지 뭐 딴 거 없잖아요. 사기치고 전부 다. 그래서 내가 노력했는 만큼 정상적인 것을 내가 받는 것, 뭐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니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이제 살게 하신다. 자, 시편 147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얘기할 때 147편 9절입니다. 시편 147편 9절. 시편 147편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 집성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자, 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7편 5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간음용이 잡힌 여자에게 돌로 칠까요 말까요? 뭐 이런 두 가지. 예수님은 무궁하시니까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수가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가 무궁무진해요. 우리는 이제 망했다 싶고 우리는 이제 아이고야 길이 안 보이네. 이거 완전 외통수네. 외통수. 바둑에는 외통수 아십니까? 이제 죽었다 이게야. 아다리 해서 그 다음에 죽는 거야. 이제 두 집 못 내면 죽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빠져나가는 수가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헤쳐나가시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하기 위해서는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자굴에서 건져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주. 죽은 것이지.
자진해서 들어가기는 어렵겠죠. 자진해서 들어가도 돼. 보통은 안 들어가려고 하지. 고난을 피하려고 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들어갔는데 죽었다 싶은데 눈 떠보니까 안 죽었어. 그러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나온다는 확신만 있다면은 한 번쯤 들어가 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도 싫어요. 감정이잖아. 나 죽었다 싶었는데 살아났다. 그럼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될 때도 썩 기분은 안 좋지만은 그래도 저번에도 살아났으니까.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에 들어갔으니까 안 탄다는 걸 경험했지. 아예 뭐 큰절 해버리고 그냥 시킨 대로 고분고분 잘하면 불에 들어갈 일이 없지요. 자, 의롭게 살라 그러면은 핍박이 와야 하나요? 소인배, 대인배가 있습니다. 중국 주나라에 소인배는 나라 관리가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세금 잘 내는 사람을 소인배. 대인배는 뭔가 큰 뜻을 가지고 뭐 나라를 새로 세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막 기분 나쁘니까 반역해야 됐다든지 이런 게 이제 뭔가 이렇게 통제가 잘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대인배라는 거지. 안중근 같은 사람이죠. 시킨 대로 잘해. 그러면 밥 줄게 하면 시킨 대로, 일본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난 뭐 하겠는데? 그러면 너 죽는데? 뭐 죽어도 뭐 하는 건 뭐 하는 거지 뭐. 이래 나온 게 이게 이제 대인배. 그래, 보통 길들여진 사람들. 소인배. 통제하기 쉬워요. 돈 주면 말 잘 듣고, 무력하면 말 잘 듣고. 근데 왜?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래? 하고 이제 대들면 늘 고분고분한 사람 만나는 사람이 그렇지 한 번씩 대들면 그 사람도 당황스러워요. 난 그래 못하겠는데 그러면 왜 못해? 싫어. 그럼 이제 그렇게 대들었을 때 잘못됐는 걸 잘못됐다고 말하면은 핍박이 오는 것입니다. 잘못됐는데도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해야지 이제 거기서 사는 거야. 밥 먹고 사는 거야. 그게 이제 이 세상의 순리대로 살면은 그냥 소인배로 살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안 대들면 돼. 근데 세월호 사건 보니까 시킨 대로 하니까 왜 돼? 네? 선생님 시킨 대로 하면 왜 돼요? 가만히 있으라 했잖아. 가만히 있으면 왜 돼요? 말 안 듣고 귀 나온 애는 선 거지. 그래, 우리나라 교육도 문제가 있어. 무조건 시킨 대로 해라. 내가 이해가 돼가 해야지. 무조건 해가지고 누가 책임질 건데. 그래, 우리는 이제 이 분명한 잣대가 있습니다. 성경. 이 캐논이라고 이 잣대인데 이건 기준점을 잡아준 거예요. 북극성보 여기가 북쪽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자꾸 여기가 동쪽이라고 우기네,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면 동쪽 맞네 하고 가면 돼. 근데 아무리 봐도 여기 북쪽인데 이러면 이제 대든다는 거지. 이 세상에 사단이 지배해서 다 속여서 멸망으로 갑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건강하고 오래 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데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야,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아라. 그 좀 오래 산다고 될 일이 아니야. 근데 그거는 오래 산 게 더지 뭐 그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어? 아니 있어. 영원히 사는 게 말도 안 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 그 예수님이 와서 이제 그 어둠의 세상에 와서 딱 그 진리는 그게 아니다.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여기 있다. 내가 한번 죽여봐라. 다시 살아난다. 이게 부활이거든요. 그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헌옷 벗고 새 옷 입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새 옷 빨리 입으면 좋지. 그래서 바울은 빨리 옷 바꿔 입고 싶다 그래도 빨리 죽고 싶다 그랬죠. 뭐 자살한다 이 말이 아니라 비굴하게 안 살고 그냥 똑바로 가다가 죽으면 죽겠다는 거지. 뭐 하루 더 살면 뭐하고. 저도 지금 시골에 사는데 그게 몇몇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제 남편 먼저 죽어 할머니도 혼자 살아요. 밤에 불 켜지고 이제 불 켜지고 그러다 어느 날 불 안 켜지면 그 집이 죽는 집이야. 그러면 빈 집 돼. 저 집에 언제까지 불 켤란고. 그러다가 하루 더 켜면 뭐하지? 한 달 더 살면 누가 알아주나? 오는 사람도 없어요. 가는 사람도 없고 혼자 그 불 켰다 껐다 켰다 껐다 이러고 이제 계속 지나가는데 뭐 저도 그렇겠지만은 이 세상에서 마귀가 엄청난 걸 뭐 준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돈인데 그 돈이 아까 이제 편리하면 주겠지만 누가 그랬죠? 부자가 외딴 집에 뭐 좋은데 성처럼 지어놓고 오래 살라고 우유 시켜 먹었는데 우유 배달한 사람이 더 오래 살았다 하잖아요. 산꼭대기 배달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앉아 우유 받으면 빨리 죽고. 그러니까 이게 편안하게 앉아가서 받아보면 좋지만은 그 배달한 사람이 힘들지만은 누가 배달한 사람도 오래 살더라는 거죠. 세상의 편리함은 순간적인 마약처럼 순간 혹하지만은 금방 주례해집니다. 또 강도를 더 높여야 돼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실 때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 먹을 걸 주시는도다. 그러면 자기 자녀에게 먹을 걸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요즘 들고양이, 들강아지 먹을 거 많이 주더라고, 사람들이. 제 자식 먹이고 남는 거 주겠죠? 지 자식 굶겨가면서 들고양이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까마귀 새끼까지 다 챙기시는데, 율법의 그 살벌한 율법 시대도 이 귀퉁이 다 수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까마귀 들짐승 먹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굶어 죽을 수가 있겠느냐? 물론 며칠 밥 안 먹을 수도 있는데 요즘은 멀쩡한 사람도 살 빼려고 굶고 난린데 별 문제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렵다는 거기서 빠지지 말고 이것이 다 결과적으로 우리를 선으로 좋은 것을 바꿀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운전하고 있다. 그분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자, 로마서 8장에 다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는 피조물과 하나님의 관계는 피조물은 만들어진 물건이니까 창조주하고는 아예 격이 다릅니다. 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한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상의할 차원이 못 돼요. 자, 로마서 8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양자의 영이라는 것, 이 양자의 영은 뭡니까? 양자 드렸다. 법적으로 호적상으로 내 아들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친자식하고 법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양자 들어갔다. 시골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큰 집에 딸밖에 없다. 그럼 둘째 집에서 맏아들을 큰 집으로 양자 보냅니다. 왜 딸은 그 자식을 안 쳤으니까 유교에서는 제사 지내야 되니까. 그러면 큰아버지 큰엄마 죽으면 모든 재산 누구한테 가요? 양자가 하는 거. 그럼 양자는 유도 받고 저도 받고 부자야. 양치고 다 받아. 법적입니다. 이것은 법적 효력이고 이거 완전한 거. 이건 바꿀 수 없어요. 한번 양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상속자, 후사, 상속자. 원래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원래 친아들은. 우리는 법적으로 굳이 따지자면 양자예요. 그렇지만
재산 분배 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효력이. 그 유일한 유산을 받을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우리가 신부가 되고 우리가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신랑 재산이 내 재산이에요. 신랑이 왕이 됐다. 그럼 신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왕비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셨는데, 우리가 양자, 법적으로도 양자가 됐고 또 실질적으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 됐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것을 우리가 상속받을 유일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도 우리를 흠모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천사가 뭐 대단하지만은 아무리 대단한들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비교가 되냐는 거죠. 그래서 천사 숭배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천사는 하찮은 거예요. 하나님 눈에 봐서 심부름꾼에 불과해요. 그리고 이제 성막과 성전인데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았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재하시는 역사를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이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 만약에 영광은 고난이 없이도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느냐? 네? 고난 없이 영광을 받을 수 있느냐? 없죠. 그래서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러면 현재의 고난, 이 육체가 갖고 있는 고난, 사실 육체는 항상 하나님의 법에 순종 안 합니다. 내 영이 말씀을 듣고 싶어서 육체는 항상 반대예요. 지금도 육체가 반발이 심할 거예요. 다리 아파 죽겠는데 허리 아파 죽으면 빨리 안 끝내나. 괴롭네. 집 떠나 고생해라 가도 옛말 틀린 말 하나 없네. 이 육체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육체를 컨트롤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제어를 해야 된다. 다스려야 돼. 육체에 끌려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의 식사법은 좋은 것도 덜 누워가지고 밥 먹고 누워가지고 얘기하고, 여러분 다 반일에 누우세요. 유대인들처럼. 귀만 잘 들으면 되지. 그래서 장차 나타날 영광하고 현재의 고난이, 이게 내가 1시간 일했는데 뭐 시급 10,000원 준다 하면 일할 짜증나지만 1시간 일하고 만약 1,000,000원 준다 그러면 너 1시간 일할래 2시간 일할래 하면 뭐라 하겠어요? 2시간 한다 하지. 2,000,000원. 그래서 이게 이제 월급이 적으니까 일하는 게 신경질 나는 거지. 이게 월등히 많이 주면요 서로 하려고 난립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주와 함께 당하는 이 고난이란 게 뭐 즐겁진 않겠지만 1시간만 때우면 1,000,000원 받는다. 그러면 그 1시간 땀 나더라도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예? 그 일이란 게 힘든 일, 뭐 재밌는 일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대학교 때 축구해도 내 즐거워서 뛰면 그건 신나는 것이고, 군대처럼 고참이 시켜서 억지로 뛰면 괴로운 거고, 자원하느냐, 법에 의해서 강제로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자원하는 모든 것은 즐거움이에요. 근데 법으로 해! 안 하면 너 벌 줄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30분만 해도 짜증나. 자, 주의 일은 자원하는 자가 하는 것이고. 그래, 상 안 줘도 그만이라. 원래 왜 자원해서 했으니까. 공원에 가서 자원해가지고 봉사했는데 월급 달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볼런티어, 봉사는 원래 월급 없는 게 볼런티어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일당 얼마짜리인지 아냐? 돈 내놔라. 이렇게 하면은 봉사 가면 안 되지, 그 사람은. 뭐 하러 와서 싫으면 돈 벌면 딴 데 가서 벌지. 이 볼런티어, 교회 일도 다 볼런티어입니다.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받았으면 그 다음 질문은 어느 부서에서 봉사하고 계십니까?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거 다 볼런티어입니다. 여기서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도 우리가 개의치 않는 것은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이 지금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당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뭐 10억, 100억을 준다면 이 고난을 누가 싫어하겠느냐.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좋아서 하면 다 즐거움이고 뭐든지 내가 싫은데 시켜서 마지못해서 하면 다 괴로운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바꿨어요. 어거지로 하던 것을 자원해서 하도록. 누구도 남의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 없어요. 본인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이제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그 심정적인 마음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핍박했거든. 초창기에 형제 자매들을 잡아 죽이는데 선봉장으로 섰기 때문에 물론 그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는 몰랐어요. 회개하고 보니까 이제 자기가 멍청한 짓을 한 거야. 그래서 어쨌든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후원반 형제 자매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했으니까 빚진 거죠. 복음 빚진 자, 로마서 1장 14절에 복음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자, 저는 이 말씀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거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참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참말하는 거죠? 딴 사람도 인정하겠죠? 그럼 다 수고하는데 그래도 또 가장 많이 수고한 사람도 있고 가장 적게 수고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등수는 나오니까. 그러면 많이 수고하는 이것이 세상 같으면 손해야. 내 힘썼으니까. 근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 많이 수고할수록 이게 큰 것이다. 근데 이제 여기 차이가 뭐냐, 많이 해서 많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한 얘기는 내가 많은 사도 많이 수고했다고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 말은 이게 수동태인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마음에 감동을 주가지고 마음에 감동을 주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됐다. 이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감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변해야지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뭔가 이거는 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사람은 누구를 존경하지는 못하더라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피차 존중해야 돼요. 누구 멸시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그의 천사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인 멸시하고 무시하는 놈이 있네 저기. 매일 고발해요. 그래서 모든 형제 자매들을 원래는 배나 존경해야 되는데 그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만 존중을 해야 됩니다.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비웃고 그러면 안 돼요. 존중. 사람이 존중 못 받으면 그 사람하고 말하기 싫어요. 너를 존중하지도 않는데 내 말 듣지도 않는데 관심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존중. 그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보다 많이 수고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큰 울림과 감동을 늘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해냈다. 하고 나서 보면은 내가 있으면은 막 죽을 곳에 다음부터 하나 봐라. 안 해. 이렇게 나온 게 정상이야. 그리고 안 하는 것들 지금 뭐야? 하고 막 욕하고 판단하겠지. 내가 한 거는 근데 저랬으면 못하면 욕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하게 했기 때문에 야, 저 사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하시겠네? 나같이 이렇게 복음을 핍박하는 자도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나를 바꾸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누구를 못 바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것 앞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수고를 했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이 능력이 대단하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삶 자체는, 그냥 작은 예수라 그러죠. 예수님이 그 마음 속에 큰 울림과 감동을 주어서 이끌어왔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자, 누가 시켜가지고 이거 올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 소인배처럼 말 잘 들었으면 구원도 안 받았겠죠.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한 고집 합니다. 세상에서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마귀가 다스리기 쉽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죽인다 하면 죽이라고 대드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긴 거지. 마귀가 너 죽인다 그러는데, 예, 살려주세요 하고 구시구시라면 벌써 종 됐지. 근데 마귀는 죽인다 할 때 마귀한테 유일하게 이기는 방법은 그래 죽여라 하는 게 최고예요. 마귀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를? 예? 못 죽여. 하나님 허락하신 머리털 하나도 손 못 떼요. 그러니까 마귀가 협박할 때, 예, 살려주세요, 시키대로 할게요, 이러면 종이 되는 거고, 죽여라 하면 마귀도 답이 없는 거지. 저기 죽일 권리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마음을 딱 정하는 것인데,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 아까 했지만 이름도 없고 어느 장소에 머무는 신도 아니고, 그 당시 고대는 그 지방마다 신이 다 있어요. 그 지방 신이 거기 대장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의 신이십니까? 나는 우주의 신이다. 에? 이름이 뭡니까? 이름도 없다. 창조주는 이름이 있지, 피조물에 이름이 있는 거지, 창조주 이름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이제 믿고 선택하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고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요. 안 믿을 자유가 있어요. 믿을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니 내 생각으로는 뭐가 문제니 하고 이렇게 사족을 달면 안 돼요. 여기서 보면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그래서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으시냐 그러면 네 하면 돼요. 믿으려고 했는데 오만 이단들이 떠들어가지고 요즘은 잘 안 믿어지고 이러면 이제 자꾸 말이 많으면 지금 자기 마음을 숨기는 거야. 예 아니요 둘밖에 없는데 뭘 자꾸 말이 많냐는 거지. 자기의 어떤 사견을, 자기의 어떤 가치관을 확정하기 위해 가지고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고 어느 성경은 이런 구절이 있고 이래 가지고 내가 헷갈리고 동기, 상하, 결과, 이 모든 것이 악한 거라는 거죠. 자유의지 있으니까 예 아니면 노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엘리야가 그 백성들이 얘기할 때, 자, 만일에 여호와가 하나님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는 세 번 물었을 때 주님이 아신다. 그래서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 안 합니다. 사랑 안 한다.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랑은 하는데 어떠고 저떠고 이게 말이 많으면 이거 정말 악으로부터 나는 사탄이 붙어준 사족입니다. 자기의 어떤 자기의 사사로운 의견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왜 말이 자꾸 말 많으면 옛날에 간첩이라고 그랬죠? 응? 말 많으면 간첩인 게 이게 그래서 옳다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네가 믿으시느냐? 예, 믿습니다. 이게 100%고 이제
한 번 더 하는 게 200%입니다. 2번, 꿈에서 2번 나타났다. 이건 확실히 정했던 것 같은데. 예, 믿습니다. 예, 저는 200%입니다. 100%는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200% 해버리면 더 이상 이제 요지부동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예, 믿습니다. 막, 근데, 그때는 믿었는데 요즘 좀 헷갈리네요. 이런 소리 안 하려면, 예. 아니면, 아니면, 예수님이 믿습니까? 안 믿어. 그 미친 걸 누가 믿어? 앞으로도 영원히 안 믿어. 이게 이제 확실하게 200% 부인해버려요. 그 성경도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면 이 말씀을 존중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뭐 하려고 이거 들고 다니냐,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치워버리죠. 아닌데 왜 믿냐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냥 뭐 자기 말하는 성경 쓰는 거야. 정치인들도 뭐, 요즘 뭐 거듭나야 돼. 하고 성경 얘기 많이 해요. 노아의 심판과 같네. 하고. 믿지도 않는 얘기를 지들이 뭐 하려고 하냐는 거지. 그 뱀의 사족처럼 쓸데없는데 그거 다 달아가지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신 걸로 네가 만족을 하느냐? 그분 한 분만으로 평안이 있고 안정이 되느냐? 아니면 불안하냐? 지금까지 지켜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냐? 지금까지 지켜온 것을 우리가 확증해야 될 이유는 보세요. 과거와 현재 이 두 점이 정해지면 이 선을 끄면 미래는 이 선은 자동으로 방향이 정해집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것도 자동으로 믿어지는 거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것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선분은 두 점의 최단거리가 선분, 딱 끄면 이게 선분, 여기서 연장으로 가는 거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인도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애매하면 앞으로 주님이 나 인도하신다 절대로 못 믿습니다. 장깨 부리고 사사로운 방법, 세상 방법 써가지고, 교회는 세상과 분리되어가 나와 있는 따로 모임인데 세상 것이 다 들어와요. 방주인데 물이 다 들어와. 그게 방주입니까? 깔아앉으면 끝이지. 세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 분리되어 있지 못하고 세상 것이 다 들어버렸어. 세상 사람이 만몬 돈이 최고라 한다고 교회도 돈이 최고 됐고. 그래서 요즘 교회 자꾸 문 닫습니다. 자, 유럽, 미국 다 문 닫죠. 왜 문 닫아서 사람 똑똑해져가지고, 응? 교회 가서 헌금하고 보니까, 이거 돈 쓰는 꼴 보니까 이상한 거야. 이거 공개하라 하니까, 따지는 건 쫓아내고 막 자꾸 문제 일으키고. 그래서 이게 분명하게 해라, 확실하게. 그래, 확실한데 보니까 목사가 그 돈 반 이상 가져가 버리고, 다 써버리고 없어. 애들 유학 보내버리고 다 해. 아니, 그 헌금한 사람은 지금 뭐고도 없어도 헌금하고 난리인데, 이게 되냐고. 따지면 쫓아내요. 내가 이런 교회 뭘로 다니냐? 누구 좋아하라고 다니냐? 그래서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확신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는데, 눈 뜨고 알고 난 뒤에는 그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르고 했는 건 하나님 받아주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했다 이거요. 근데 이제 봤어. 야, 엘리 아들들 절로 가라, 영털이야. 근데 거기 가서 내가 충성을 하겠다. 뭐든 뭘께서 충성한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결국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용하고 버리지. 사냥개라 하죠. 시끄러 이용하고 버리고.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보지당 해먹고. 그만큼 잔인하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랑이 불모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심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경의 모든 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가 신약에 하나 개입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구약은 하나님이 너 사랑할 의의가 없고 네가 해라 이 말이고, 신약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져서 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예수 믿고, 저도 이제 아까 형제님 80년, 저도 83년부터 이제 열심히
찾아다녔는데 한 2년 동안 구원 못 받고 있다가 85년에 구원받았습니다. 찾다가 구원받은 구원이 너무 커. 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겠다. 이 마음을 주님이 제게 개인적으로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대학 4학년 때 선교 훈련 보고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가지고 그때 주위에 사람들이 엄청 이제 미친놈하고 욕하고 막 했어요. 근데, 지나고 이렇게 보면, 우리 애들 둘 다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뭐 밥 안 굶고 잘 살고 있고, 저도 뭐 앞으로 굶을 것 같지 않고, 딴 사람들 막 자기가 열심히 산 사람들 봐도 뭐 별 차이 안 나고, 손에 가면 한갑 넘으면 이제 막 먹으라 그래요. 왜 한갑 넘으면 누가 먼저 줄지 모르니까 맨날 한 살 말은 높여야 되거든, 시골에. 높여야 되는데. 한갑 넘거든 막 먹으라 하면서. 누가 먼저 가지 아냐 하면서 그러는데, 한갑 지나고 이래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별 차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 의지한 그것이 그때는 굉장히 좀 무모한 것 같고 사람들 조롱거리였지만 지금 지나고 보면 결코 그게 어떤 무모한 것이 아니라 진리편에 섰기 때문에 물론 욕은 막 엄청 먹었지만은 사실은 욕도 내가 잘못해서 욕 먹은 거에 내가 고쳐야 되겠지만은 욕 지가 하고 싶어서 하는데 뭐 내가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내버려 두는 거지 뭐. 세월이 지나면 안 하더라고. 한참 하다가.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제 생을 이끌어서 내가 죽음 앞에 바로 직전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습니다. 그 고백 분명히 할 거예요. 그걸 지금부터 미리 하고 사시면 감사하겠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든 세상을 사랑하든 마음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과 말씀과의 갈등 중간에 있는데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사 여호수아가 나는 여호와만 섬기고 사랑하기로 작정했다고 간증한 것처럼 오늘 우리 마음에 분명한 선언을 하며 또 하나님 편에서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세상 어떤 사람 앞에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며 우리의 삶도 주께서 은혜로운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고생했습니다.